구원에 대해서 해요. 지난주 설교했던 거 잠깐 좀 복습을 해요. 2주 전이죠.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죽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까? 사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입니까?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을 놓고 이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 안에 지역 교회 이름입니다. 대장동 안에 대장동 교회가 있듯이 대장동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 하면 안 되네. 분당의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 중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었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못 받았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비유 들었죠. 서울대 캠퍼스 제가 운동한다고 들락날락 후문에서 정문, 정문에서 후문으로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제가 서울대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이 들락날락 운동한다고 들락날락 해도 저는 아무런 학점도 없고 졸업장도 못 받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나오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오는 거죠.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고 또 양과 이리가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같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또 집에 가서 내가 구원 받았나 해가지고 또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죠. 화면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아니요, 첫째 나와야지. 예수님이 이거 전에 집어넣어요. 네, 그냥 목사님 넣어요. 앞에 없으면 넣는 거라도 빨리 넣어봐요. 넣어보라고요, 목사님. 그 스피커 있을 거 아니요. 자, 첫째, 예수님이 잠깐 숨 좀 고르고요. 자,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성육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면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자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셨다.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다 없앴다는 것을, 그분의 피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들어갔죠?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겨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제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에 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에 있죠?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해요. 영에 있다.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따라갈까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영에 속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살죠. 그죠? 여러분, 노후 걱정하시죠? 노후 걱정 안 하세요?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노후 걱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 100세 세대에서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노후 걱정도 있고, 또 남자들은 은퇴가 다 됐고 직장 하시는 분은, 자녀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진짜 걱정 많죠. 걱정이 많아요. 그죠? 걱정 없어요? 없구나. 다 영에 속했어요. 다 영에 속했구나. 진짜 우리가 영에 속하면 육신에 있는 것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다 보게 돼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한 5일 금식하고 나니까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만 느끼면 모르겠고, 조금 뭔가 다 조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집착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막 이렇게 좀 약간 초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죠? 제가 5일 싹 금식을 하니까 사실 이게 안에서 막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먹으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분들은 관장을 꼭 2-3번씩 중간에 하더만요. 그게 안에 있는 게 다 올라와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래서 꼭 40일 하신 분들은 관장을 한 2번, 3번은 해야, 먹은 것도 없는데 무슨 관장을 하나 하라고 하지만, 그래야 그게 금식이 위험하지가 않대요. 근데 5일에 보니까 막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양치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음식이 들어가니까 그게 좀 내려가요. 근데 그런 고비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얼굴이 좀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또 나만 느끼면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참말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쓸데없는 다이어트 약 먹지 말고 딱 일주일만 금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도 안에 있는 노폐물도 다 되는데요. 그 하고 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밥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진짜 많이 남아요. 야,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구나라는 걸. 진짜 시간이 많이 남고 낙도 없고, 그런데 밥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겨요. 마음을 딱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시는지 다 딱 청포도 알사탕 하나만 딱 먹고 싶었는데 누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헌신 예배 갈 때도 하나 먹고 갔어요. 가서 했는데 한번 목사님 화면 한번 올려봐요. 화면 그거 말고 앞에 거 바로 앞에 봤던 거 보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육을 입고 있어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죠? 영의 사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데서는 좀 초연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아무 상관없고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영에 속해서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도 가끔씩 MBC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상한 목사님들 나오잖아요. 여성 건드리고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자기 방에 오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금 횡령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영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끌리고 그런 데 관심 가지고 그런 데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끌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돈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악이라 그랬죠? 돈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돈을 쫓아가면 그 인생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재정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딸려와야지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떤 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한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충만한데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구원파다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너 구원 확신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끌고 가잖아요. 근데 구원 확신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확신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맨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음성 듣고 그분께 찬양하고 하루 종일 뭐 붕붕 떠서 다니는데 말이라고 합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가 묻는데 글쎄요, 어제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성령이 날아가셨나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영에 속해야죠. 세상 크게 막 이렇게 조금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오늘 여러분 영에 속해서 어두운 영이 다 떠나가고, 그죠?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충만케 해서 살아나서 집에 가세요. 살아나서 가고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 힘으로도 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뭐 감사, 기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나눌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계신 사람은 순종해요.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순종을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릎 꿇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도 바리새인은 나는 저놈하고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바리새인은 무릎 꿇은 적이 없죠.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도 많이 알고 율법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간증 들었는데 앞뒤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변호사님이 법정에 가서 막 바쁜데 막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라. 지금 자리를 멈추고 기도해라. 막 이렇게 주실 때가 있고, 또 저희 사모도 옛날에 지하철 타고 갈 때 하나님이 감동해 그 옆 사람을 네가 전도해라. 그 옆 사람을 전도해라. 이렇게 해서, 근데 사모가 지하철에 옆에 앉은 분이 남성분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낯선 남자에게 지하철 앉아 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여자분이 남자가 여자한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뭐 지하철 내렸는데 끝나고 나면 또 말도 틀리겠다고 혼날라나 모르겠다만 근데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들었는 게. 근데 내렸는데도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래서 결국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죠? 이끄실 때가 있어요. 이 주일 설교나 이런 설교도 그냥 막 무슨 설교하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설교할까요?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음성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죠. 때로는 네가 헌금해라. 네가 그거를 좀 감당해라. 뭐 목사님이 저렇게 광고할 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올 때 있잖아. 아니면 뭐 네가 이번에 한 20일 새벽기도 나가라. 뭐 올해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으면 올해는 네가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하든지 기도하다 하든지 목사님 설교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표 통해서 하든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그 감동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핸들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핸들링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권능도 나타나고 그랬지만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고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그게 여러분 속이 편해요. 그러죠? 속이 편한 거예요. 이번에 헌신 예배를 갔는데 제가 새벽에도 했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어르신들도 많아요. 30분을 서서 찬양해요. 30분을.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시죠.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가는 줄 알고 갔는데 30분을 꼬박 같이 찬양했어요. 설교 시간 맞춰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더니 이제 찬양 시작할 때 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30분을 같이 찬양하는데 교인들 다 서서 찬양하는데 저는 이렇게 섰을까요? 앉았을까요? 앉았습니다. 자, 나중에 이렇게 서서 하는데요. 와, 이게 어떻게 다리 아프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은데 다 서서 다 막 찬양팀도 막 섹션들 쫙 깔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막 하더라고요. 야, 진짜 뜨겁다 여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다 일어서서 하시냐 그러니까 몇 년, 한 3년을 교육시켰다나.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일어나자고. 다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다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은혜가 있으니까 막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팀 하고 일어나라고 한번 해봐요. 끝나고 나면 시험 들었다고 또 난리가 나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일어났다고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감동 주시는 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신앙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순종. 옛날 독재하시던 목사님의 어떤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순종 그러면 자꾸 이게 잘못된 어떤 이렇게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순종, 복종.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옛날 목사님 통해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지 언제나 성경은 순종이에요. 순종.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언제나 순종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꺾어야 돼요. 자아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순종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 목사님 오셔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선교 얘기도 나오고 단기 선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돕는 선교지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그래서 돕는 선교지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 선교사님도 참 좋은 분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에 오시면 우리가 얼굴 볼 날도 있고, 우리 필리핀 선교는 우리 교회 관악 동북에 있을 때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사모님하고 필리핀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필리핀? 예, 그분을 돕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애들한테 진짜 여름에 라오스는 진짜 덥다. 최고 라오스가 더울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여름에 덥다. 그래서 가려면 5월 달에 가야 되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그러나 모든 것은 목사님께 순종하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군. 이렇게 목사님 우리는 순종하자. 무조건 가라면 가고. 자기는 그렇게 라오스를, 그분도 단기 선교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운 날씨인데 그 계절은 피해되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 좋았다, 오늘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수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아멘. 좀 설교 좀 좋았어, 오늘 은혜로웠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죠.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소조,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뭐가 하나 튀어나와요? 금송아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중에 형상이 없는 종교가 보셨어요? 가톨릭도 형상이 있어요. 마리아상 형상 있잖아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별의별 상들, 뭐 와상, 애기 부처,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종교 다 보세요. 다 형상이 있어요. 기독교만 형상이 없어요. 오죽하면 십자가도 달라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도 없고, 또 모세의 지팡이도 없고, 그 불뱀에 물린 자가 봤던 그것도 없고, 모세의 죽음도 없고, 찾을 수도 없잖아요. 기독교는 아무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하고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무덤이 있잖아요. 관. 거기에 막 오만 순례자들이 막 모여서 그 관을 붙들고 막 울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보면서 이 관이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직접 본 모세가 직접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직접 그걸 봤잖아요. 돌판 깨뜨리고.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가만히 봐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뛰어놀잖아요. 여자, 남자들. 옛날 영화 50년도 나온 영화입니까? 그 미국 식계 영화 보면 막 여자들 막 벗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놀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계속 싸워야 돼요. 절대 이것 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막 자꾸 커져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볼 시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까지 되더라도 평생 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평생 싸움.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핸들링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합심기도 좀 나누죠. 먼저 말씀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진짜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모르게 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막 살아계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감사가 넘치고 충만하고 성령님이 계속 내 삶을 주관하시고 거느리시고 핸들링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에 찌들려서, 돈에 찌들려서, 세상의 쾌락에 찌들려서, 취미활동에 찌들려서, 세상의 땅의 것에 찌들려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정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 진짜 참된 구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그런 정말 멋진 삶,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